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은혜를 지금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넓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를 보니까 오늘 많이 오셨죠? 네. 그래요. 4주년이라고 다들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귀한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지향할 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교회는 도무지 어떠한 곳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한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건물인데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옆을 이래 보시면서 아이고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런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 뭐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형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리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성전을 통하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늘 그 형제 자매, 우리 부모로부터 함께 하는 우리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형제 자매 보니까 형제 자매들 보니까 관계 좋은 그 형제 자매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기도 하고 형제를 돕기도 하고 자매지간에 참으로 그 부모님 밑에서 귀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낳았을 때 그 부모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때로는 그 부모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사정,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부심으로 사십시오. 그 생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즉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들어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먼저 배우라라고 말한 배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신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사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나만 그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나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가르침 안에 똑바로 못 써 있으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는요, 많은 스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배운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내뱉는 그 말을 통하여 나도 조심하고 그도 그 말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게 바로 배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뭐 어떤 가르침을 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을, 그 구원 이야기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든 핵심은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게 확신 있게 배우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었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 받은 그것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그건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쫓아다니면서 함께했던 그 수제자가요, 예수가 죽는다는 그 자리에는 못 썼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그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면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병들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이 어쩌면 기쁨과 감사보다도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마지막 내 생명이 이 땅에 단 1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았기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하여 내 입술을 벌려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해서 삶의 자리에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내 자녀는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저들은 먹이고 살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자랍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집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귀하게 세워서 높이 들리게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인생이 복되고 그들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은 내 염려와 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로 그 설교 안에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돈이 탐이 날까요?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복은요,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복, 즉 내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대박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박나기를 다들 바라지요. 하지만 대박이 희한하게 나만 비껴가요. 맞죠? 대박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 대박은 희한하게 비껴만 가.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대박난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그분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오늘 이 시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회는요 교제하고. 근데 교제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제를 뭘로 하나요? 예, 식탁 교제를 합니다. 식탁 교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요 늘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제의 시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교제의 시작은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즉 협동, 친교, 연합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이끄시다. 우리가 맨 처음 교제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목사님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그게 어쩌면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 또한 제가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아주 지역적이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조금 더 확대되었어요. 조금 더 나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림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 귀함이 누구와 또한 함께함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이 참으로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식탁 공동체를 할 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식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교제하니까 사도행전 바로 밑에 절에 있는 건데요,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예.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들 그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같이 모이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하고 함께 대화하고 식탁을 나누었던 그러한 것들이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떡을 떼며,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떡을 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가정에서들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함께 저녁에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같이들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나누고, 그때의 떡은 뭐냐 그러면 애찬이라고 하는데요, 일하고 오면 배고프죠. 배고파가지고 오면 같이들 그 밥,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 주인과 노예가 함께 그 애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가 많아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찬이라는 것, 즉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이 떡과 포도주로서 그것을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예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예식이 애찬이 지나면서 성찬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무엇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즉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아시겠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 가장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내가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해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교제라는 게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방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그게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요, 같이 교제합시다 그러고 같이 뭐 이야기합시다 해놓고는 자기 이야기만 다 뽑아놓고 주고 끝, 그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건 일방적 통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는 게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이 노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했습니까? 모르신다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맨 끝에 나와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만 내어놓고 내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잘 돼,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어떻게 잘 되면요 제가 이거 다 할게요. 하나님은요 한두 번 쏘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홍수표를 남발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주셨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점점 삶의 자리가 풍요로워지는데도 정작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자기 것만 향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저거 하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래놓고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약속했던 것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새 받는 그 순간에 싹 다 사라져요. 홍수표 남발이 너무 심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한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져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배우셔야 되고 서로 교제하셔야 되고 또한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게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또한 교제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4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기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교제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떡을 떼며 함께하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제단을 허락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4주년을 맞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